원오십류 함께 보고 있습니다. 68번째 편지 증대제께 바로 인용을 하세요. 보기 전에 먼저 대제가 뭐냐? 추석에 중국의 전각에서 문필을 담당하는 관직 중에 하나. 전각은 궁중에 설치된 장서의 건물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학사는 천자의 고문 옆에서 가르치고 조언하고 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 정도.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정전백수자. 이는 천하에 참문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달리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천하의 그러면 참문하는 도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소문답인데 이거를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는 오로지 바로 꿰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고 직연도 내지 않아야 바로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견해의 가시가 있으면 깜깜하게 됩니다. 의지하거나 기대는 게 없다. 내가 스스로가 얼마나 무언가에 의지하는지 기대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봐 봤냐? 그럼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는 건데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털끝만큼도 그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어찌 보지 못했습니까? 법안이 각철취에게 물었다. 각철취 봅시다. 조주에게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씀이 있다던데 그런가? 법안 스님이 물었어요. 그냥 좀 모른 척 하면서 얘기를 꺼낸 건지. 각철취가 말했다. 스님께서는 선사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선사에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났어요. 다만 이렇게 몸소 참구하는 것이 고인이 바로 끊었던 것인 겁니다. 묻는 입장이든 물음을 받는 입장이든 조조 스님의 뜰 앞에 잣나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하도 유명했겠죠? 아마도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슬며시 이런 게 있다던데 너는 들어봤어? 그랬더니 그냥 틀어 막아버렸어요. 각철취가 스님께서는 비방하지 마십시오. 선사에게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기 종용록에 소개가 돼 있는 주석을 보면 양주 성동의 광효사 해각선사가 법안에게 갔더니 법안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조주에서 왔습니다. 조주 스님 모시고 공부하다가 왔습니다. 듣자 하니 조주에게 잣나무 화두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한가? 내가 소문은 들었는데 그래? 그런 일 없습니다. 해각이. 법안이 다시 물었다.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다시 한번 물어요. 다들 얘기하던데 조주 스님의 뜰 앞에 잣나무? 누가 조주 스님께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냐라고 물으니까 뜻입니까? 모르니까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던데 그대는 어째서 없다고 하는가? 조주에서 왔으면 잘 알 거 아니야. 해각이 말했다. 조주 스님께서는 실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화상께서는 우리 스승을 비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에서는 글을 두고 각철 쇠불이 해각. 각은 해각 각이고 철취가 쇠불인지 라고 부르게 되었다. 법안 스님을 쇠불이로 그냥 안 넘어갔다. 그래서 이런 별명을 붙였다는 건지 여튼 다만 이렇게 몸소 참고하는 것이 고인이 바로 끊었던 곳입니다. 옛사람이 그러면 쇠 주둥이로 바로 끊어버린 그 자리다. 엄양존자가 조주에게 물었습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내려놓아라 방아차. 존자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주가 보아하니 그대는 내려놓지 못했구나. 엄양존자가 마침내 크게 깨달았다. 뒷날 황룡해남 선사가 개송으로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양 어깨에 짊어지고 일어나질 못하네. 말끝에 호련이 아님을 말끝에 호련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의 기쁨이 한이 없네. 악독이 이미 잊혀지니 뱀과 호랑이가 친구가 되고 쓸쓸하고 고요한 1100년의 맑은 바람 그치지 않네. 개송은 요러하고 어느 선사께서 다만 시험 삼아 스스로 누차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조주가 내려놓아라 한 것을 이거를 화두를 준 거예요. 시험 삼아 스스로 이것을 들어 보십시오. 매견이 바로 힘을 덜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물었습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허물이 있습니까? 운문 스님이 수미산 이 또한 바로 끊어서 힘을 던 요지입니다. 일 없이 마음을 텅 비우고 생각을 고요히 하면서 둔한 듯 공부하되 다만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오래 하다 보면 당연히 저절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편지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증대제라는 분이 조주 스님에 대해서 물어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주 스님의 이런 공안들을 가지고 쭉 말씀을 하시고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뭐겠냐 다그치시는 그런 편지예요. 그렇다고 그냥 생각 일으키지 않고 일 없이 있는다고 그렇다고 그것도 공부는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려고 말미에 또 운문 스님의 수미산 말씀하신 거겠죠. 69번째 편지 여학삭계 초조 달마가 양나라에 이르러 무제를 뵙고 양무제 대답으로 다만 정수리 위에 한마디를 썼을 뿐인데 무라고 했으니까 공덕에 대해서 천불천탑을 건립한 공덕에 대해서 물었을 때 무라고 한 것은 정수리 위에 한마디를 썼을 뿐인데 무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분발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원어 스님께서 벽암록에서 또 제1칙으로 달마와 양무제의 대화를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 주석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양무제가 달마 대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성제 제1의입니까? 성제, 성스러운 제1의 그러면 일의제 진리가 뭡니까? 달마 스님이 말했다. 확연무성 텅 비어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 그 무제가 말했다. 짐을 대하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달마가 말했다. 불식 모른다. 무제가 개합하지 못했다. 달마는 마침내 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다. 무제가 뒤에 떠난 다음에 지공에게 물었다. 달마 스님, 부처님 땅에서 대단한 도인이 왔다길래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냥 별거 없던데 그렇게 물었겠죠. 대략. 지공이 말했다. 폐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제가 말했다. 불식 모른다. 지공이 말했다. 그는 관세음 보살이며 부처님의 심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무제가 후회하고 사신을 보내 달마를 청하고자 했다. 지공이 말했다. 폐하, 사신을 보내서 달마를 모셔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온 나라 사람이 가더라도 달마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천불천탑의 공덕에 대해서 묻고 없다라고 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답이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제1의제입니까? 성스러운. 부처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확연무성하다. 성스럽다 할 것도 없다. 확연해서. 짐을 대하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불식. 이렇게 끝났어요. 문답이. 뒤에 지공을 불러다가 묻고 하는 일은 또 그러하지만 그리하여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분발토록 하였던 겁니다. 또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진흙탕 속에 빠져 발자취를 찾고 헤아려 진흙탕 속에 빠져서
발자취를 찾고 헤아려 점치면서 백천가지 다른 견해를 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찍이 꿈속에서도 보지 못했으면서 단지 기연에서 기연을 내고 견해에서 견해를 일으키기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욕계가 욕계를 낳는다. 특별하다 하지만 기연이 됐든 견해가 됐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진흙탕 속에서 계속 뱅뱅 도는 거다. 그러면은 점치는 것밖에 더 되냐 결국은. 정교한 기연이 됐든 견해가 됐든 이야기해 본들 벗어나지 못한다. 진흙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한가지이기에 그래서 이르기를 칼은 멀리 떠나갔는데 그대는 이제야 칼 떨어진 뱃전에 표시를 하는가?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각주 국어입니다. 당시에 한 놈의 오랑캐, 달마스님이죠. 한 놈의 오랑캐를 절단 내버릴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곳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갚을 줄 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를 절단내 버리겠습니까? 여학사에게는 이렇게 달마스님의 공안을 또 준 거죠. 화두로서. 그러면 어떻게 그를 절단내 버리겠습니까? 당신은 뭐라고 할 거냐? 달마를 마주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달마에게 물으니까 불식이다. 71번째 편지 소중호께 촉의 태수 소중호께 드립니다. 원문의 제목은 대법은 본래 평상하지만 평등함이 항상 한다. 본래의 평등이다. 대법은 본래 평상하지만 영리한 근기가 총명하고 민첩하게 관통하는 데 있습니다. 본래 깨달음이다. 본래 부처다. 그렇지만 관통하는 데 있다. 하지만 총명하게 안 것으로 쉽게 들어가려 해서도 안 됩니다. 늘 지견이 너무 많은 것이 걱정이니 이 근원에 골몰해서 궁리하면 궁리할수록 점점 더 멀어져 철저하게 꿰뚫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관통은 어떻게 할 거냐? 지견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 지견으로는 점점 멀어질 뿐이다. 만약 일체의 평심이고 일체의 평심이고 마음 또한 얻을 것도 없어서 자취도 없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면 원만하고 밝은 본성이 뒤섞여 이루어져 있어도 조작을 빌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흐름, 번뇌망상을 끊고 깊이 증득하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게 되고 이에 천진한 기요를 이루게 되니 이것을 일러 착수하는 마음에서 바로 결판을 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격이 없다. 원인 결과에 간격이 없다. 그러므로 평심이 일상의 생활에서 늘 이루어지고 드러나도록 한다면 어찌 대단히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평심 내지는 평상심 이것으로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먼저 요거를 물어왔을 수도 있는 거고 평상심이 도의다 내지는 깨달음이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이걸로 된 거 아니냐? 뭘 더 수행할 게 있을 것이며 이런 범주의 질문을 아마도 해온 거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해, 깨달음에 대한 이해 자취가 없고 조작을 빌리지 않는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그러면 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되돌려주는 고인이 옛사람이 마음을 깨달은 것도 바로 이 마음을 깨달은 것이고 기틀을 발한 것도 바로 이 기를 발한 것입니다. 만세가 지나더라도 옮기지 않고 다만 조용하고 한가로운 경지만을 지킬 수 있다면 초연히 홀로 얻어 다시는 상대할 것이 없습니다. 만세가 지나더라도 이와 같다면 상대할 것이 없다. 하지만 만약 상대할 것이 있으면 바로 양변을 만들어 다시 너, 나, 얻고 잃고 이런
경계가 펼쳐지니까 참된 경지를 밟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법도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고요하고 편안해져야 본래인을 밝게 보게 됩니다. 가슴 속에 한 물건도 다 버리고 눈앞에 깃을 목전에 기도 없애버려야 몸을 벗어나 안, 온 해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되고 두려움 없는 방편을 얻어서 묻 중생들을 바르게 제도할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오래도록 이어져 끊임이 없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상권인 모양이네요.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원오심료. 다를 거는 없습니다. 71번째 편지 황태위 검할계. 태위는 무관 중 제일 높은 벼슬이다. 장군인데 아니면은 일반 무관에 대한 존칭. 뒤에 또 검할이라는 직위가 따로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일 높은 벼슬로서 칭한 거는 아닌 모양입니다. 이 도는 지극히 심원해서 천지가 형성되기 전 중생과 부처가 나뉘기 전, 천지 이전, 부처 중생 나뉘기 전. 그럼 도대체 뭐냐? 잠, 연, 응, 적, 맑고 대단히 고요함. 그러하며 모든 변화의 근본이 됩니다. 이 도는 이와 같다. 맑다, 고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도는 얼마나 맑냐? 하늘 땅 이전의 맑음이고 고요함이다. 모든 변화의 근본이다. 하늘이고 땅이고 내지는 중생이고 어차피 다 모양이고 모양은 곧 변화인 거고 늙고 병들고 죽고 애초부터 유무 있다 없다도 아니고 티끌 인연에도 떨어지지 않고 찬란히 빛나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또한 가히 진실이라 할 만한 진실도 없고 오묘하다고 할 만한 오묘함도 없습니다. 오묘고 진실이고 갖다 붙일 그런 모양이 없다. 그렇지만 찬란히 빛난다. 초연하게 의식과 형상을 벗어나 있기에 벗어났으면 뭐 이미 초연인 거고 비교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황태위 검할이라는 분이 도를 물었는지 저도 요새 관심이 조금 생기는데 도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좀 지금까지 보던 거랑은 조금 다른 표현들로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요렇고 요렇습니다. 좀 더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는 느낌이에요. 이런 까닭에 지인은 뛰어나게 홀로 증득해서 지극한 자는 뛰어나게 홀로 증득해서 흔적도 없이 모두 깨끗한 것입니다. 이 도를 증득했다 함은 흔적이 없고 또 흔적 없음을 깨끗하다 하는 거고 깨끗한 어떠한 특정 모양 그러면은 남의 눈에 잔뜩 들키는 거고 흔적인 거고 그런 깨끗함이 아니에요. 또한 이 연원을 꿰뚫고 방편의 힘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만을 들어서 최상의 근기를 제접하기에 단계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방편의 힘으로 방편을 긍정하지만 단계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은 방편은 다 계단인데 이렇게 밟아서 1층에서 2층 갑니다. 그런데 단계가 없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종승에서는 교회 별행 교 밖에 달리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의 도장을 찍어서 관문의 문빗장을 열어 젖히고 머뭇거림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화미소를 하고 바늘을 던지고 겨자씨에 갖다 꼽는 불자를 들고 주장자를 꽂으며 괴안을 거절하고 눈을 깜빡이고 눈썹을 치켜 올리고 이런 가지가지 종승에서 행하는 그러면은 단계를 세우지 않는 방편 모든 것이 관념의 틀과 이치의 길 언어와 주의 주장을
전광석화와 같이 벗어난 것입니다. 관념과 이치, 또 언어, 또 견해에 벗어나게끔 하는 단계가 없는 방편입니다. 또한 갑자기 재빠르게 천변만화를 하더라도 일찍이 의지하거나 기대는 것 없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꿰뚫어 그물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준수한 부류만을 인정할 뿐 어리석은 놈은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관념 붙이고 이치, 언어, 주장 이제 갖다 붙이면 다 어리석은 놈인 거고 쉽지가 않다. 그 힘으로 살아왔기에 그 힘으로 여태까지 일구어 온 거고 특히나 이렇게 관직에 있는 입장이라면 더더군다나 바로 사람을 죽이고도 눈 깜짝하지 않는 기계를 갖춰야 하나를 알면 일체를 알고 하나를 밝히면 일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런 다음 뛰어나게 통달해서 생사를 끊고 벗어나야 범부를 뛰어넘어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대하고 높은 식견을 쌓으면서 평상시에는 칼끝만큼도 드러내지 않지만 무심히 돌출하기만 해도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음왕불 이전이나 공겁의 저쪽을 보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일상생활과 다를 것도 없고 구분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불도를 닦아 지녀 막중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대자재를 얻어 사마승기겁을 줄여 1념으로 하고 7일을 늘려서 1겁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별것 아닌 일이거늘 하물며 삼천대천세계를 세상 밖으로 던지고 수미산을 겨자씨 속에 집어넣는 것도 일상적으로 차 마시고 밥 먹는 정도의 일일 뿐입니다. 일상다반사다. 지난날 배상국이 황벽에게 종지를 얻고 양대년이 광해에게 인가받고 유마거사가 묘희 세계를 한 손에 쥐고 방거사가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마신 일이 어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오직 이 대인연을 바로 깨달아 맞췄을 뿐입니다. 이 도의 기본을 갖추었다면 시의 적절하게 다른 사람의 처분을 듣지 않고도 용맹스럽게 빼앗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늘 상대하는 건데 세상의 일은 이미 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상대라는 거고 이 도의 기본을 갖추었다면 공식이 180도 다른 공식입니다. 시의 적절하게 다른 사람의 처분을 듣지 않고도 용맹스럽게 빼앗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고받고 손짓해 부르는 사이에도 차간하여 날쌔고 영리한 기지를 쓰게 됩니다. 일체 만유를 움직여 자기에게 돌리고 말고 펴고 잡고 놔주고 이것을 장악하면 예로부터 크게 통달한 사람과 도를 품고 덕을 쌓으면서 몸소 이행하는 것이 순일하게 익은 사람이 어찌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근원과 근원이 서로 이어져 끊어짐이 없도록 해야 영원히 사는 길 위에 쾌활한 사람인 것입니다. 산다, 죽는다 이런 모양을 벗어난 그러한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근원과 근원이 서로 이어져 끊어짐이 없도록 해야 순일하게 익은 것이 마치 이와 같다. 갖다 이어가지고 이어진 것이어서가 아니라 조사가 이르기를 마음은 만가지 경계를 따라 구르지만 구르는 곳마다 실로 그윽하다. 흐름을 따라 그 성품을 깨달으면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출처는 22조 만하라 존자가 23조 항릉나 존자에게 설한 전법계 전변하는 곳 전변처에서 그윽하고 깊은 종지를 얻고 흐르고 움직일 때 유동시에
본래의 성품을 꿰뚫어 보며 양변을 뛰어넘어 중도에도 머물지 않게 됩니다. 중도라 할 뭔가를 만들 것도 없다. 양변을 벗어났다 함은 물론 경전에서야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잘 지킨다. 그렇지만 그 말이 또한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다. 중도에도. 그런 다음 어찌 다시 위순, 우희, 근심 걱정하고 기쁘고 애증이 있어서 스스로 받고 씀에 걸림이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러이러한 장애들이 있어서 걸리겠습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고 성품으로 성품의 도장을 찍으니 마치 물이 물에 들어가고 금으로 금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금으로 금을 재련한다. 또한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며 일상적이고 무위무사해서 경계와 인연을 만나더라도 대응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일으켜야 할 대응이 없다. 일으켜야 할 의도와 또 일이라 할 게 없다. 덕산이 방을 하고 임재가 하를 하며 운문과 목주가 회오리 바람치듯 번개치듯 한 것이 어찌 멀리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정식을 따라 구르지 않고 색을 덮고 소리를 타서 고금을 초월해 백초 끝에서 칼날 위에 이를 날카롭게 행했던 것입니다. 옛과 지금을 초월해서 인과를 초월해서 그러면 100가지 그러면 뭐 잡초들이 풀이 무성한데 그 끝에서 칼날 위에 일을 날카롭게 행했던 것입니다. 수행 아닌 게 없다. 그래서 이르기를 향상에 한 구멍을 열어 젖히면 일천의 성인들도 나란히 나의 아래에 서게 된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조과는 배옷에 털을 풀었고 구지는 한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주는 세 차례나 차나 마시게 라고 했고 화사는 4번이나 북칠 줄 아는군이라고 했습니다. 운무는 수미산, 동사는 마삼근. 이는 마치 병과 소반, 물병, 이런 병, 소반, 또 비녀와 팔찌를 녹여서 하나의 금으로 만들고 소락과 제호를 휘저어 한 맛으로 만든 것과 같습니다. 지극히 미묘하고 지극히 심오해서 위 없는 도의 오묘함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엄양존자가 조주에게 묻기를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가 방아차 내려놔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저에게 뭘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보니까 내려놓지 않았구나. 여기에 바로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령스럽고 날카로운 이해로 말끝에 반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끊고 투철하게 꿰뚫어서 마음에 품은 것을 잊고 생각을 끄는 대해탈의 근원이고 본지 풍강을 밟아 본래 면목에 기합한 것입니다. 이 일구를 증득함으로써 천구와 만구, 육근, 육진 모두 사라져 심종에 묵묵히 개합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뒤 독사와 호랑이를 항복받아 불가사의한 영험이 드러난 것이니 엄양존자 지금 엄양존자가 조주스님께 이와 같이 문답 끝에 크게 깨달은 다음에 그런 뒤로 존자에게는 늘 뱀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좌우를 따랐는데 손으로 음식을 주었다. 독사와 사나운 호랑이를 항복받아 불가사의한 영험이 드러난 것이니 어찌 빼어나게 뛰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편지는 끝났어요. 이런 뭐 싸나운 맹수가 따르고 조조에게 묻기 전에도 이미 따랐다. 조조에게 묻고 눈을 연 다음에도 따랐다. 오늘날에야 뭐 그렇게 신기해 하겠냐면 오늘날은 오늘날대로 또 신기해하는 뭐가 됐든 이제 그런 쪽으로 도를 착각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황태위 검할에게 보내는 편지.
이 도는 대단히 맑고 고요한데 그 맑고 고요함이 하늘이 맑고 뭐 땅이 맑다 여서가 아니라 하늘 땅 이전에 맑고 고요함이다. 중생부처 이전에 맑고 고요함이고 그래서 진실이라 할 만한 진실도 없고 오묘하다 할 만한 오묘함도 아닙니다. 그래서 홀로 증득해서 흔적이 없어서 상대할 그 무엇이 없다. 그래서 머뭇거림을 용납하지 않는다. 간격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논하지 않는다. 간격이고 또 모양이니까 가지가지의 선사들께서 쓰신 방편들이 다 이 단계를 세우지 않는 단계를 오히려 철저하게 쓸어버리는 그런 방편들인데 똑똑한 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로 꿰뚫는다. 그와 같을 것 같으면 간격으로 이야기를 하는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높은 식견이면은 싸움은 싸울수록 드러나는 거고 하지만 이 공부는 쌓이는 것이 아니기에 칼끝만큼도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작용할라 치면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간격이 없기에 이런 이야기 길게 쭉 많은 말씀으로써 도가 무엇인지를 황태위 거말에게 알려주세요. 이와 같으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검할이라는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간에 당신이 그러면 지금의 지위든 아니면은 거기서 한 걸음 몇 걸음 더 높은 자리를 꿈을 꾸시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에 비하면 다 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꿈꾸는 자리는 올라가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고 이 공부는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향상의 한 구멍을 열어젖히면 그러면은 일천의 성인들도 나의 아래에 서게 된다. 당신도 위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잘 봤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적당히 요령껏 감추는 가운데 권선하는 거니까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아 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말만 그럴싸한가? 말도 안 그럴싸한가? 뜬구름 잡고 뭐 이렇든 저렇든 낚시를 잘하든 못하든 그러면 스스로 얼마나 그러면 간절하냐? 죽기는 싫은 거니까 근본 문제에 있어서는 간절하고 안 간절할 것 같으면 윤회도 안 할 텐데 다시 올 일이 없는데 그렇지만 자기 발로 온다 이거죠. 아무리 뭐 아닌 척 해봤자 슬그머니 여튼 간에 뭐 말 많이 해봤자 그렇고 공양 잘 하십시오.